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일 찬송가 502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은 인간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우리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우리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수평적으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 또 상사와의 관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공격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공격들을 다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원수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라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간 치우친 생각들을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를 평가하여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은 교회 안에 분열과 당파 싸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로서 바울은 말씀을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치우친 생각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요.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몸의 지체들을 골고루 하여서 유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해줍니다. 24절 이하 내용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같은 건강한 지체론이 모든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성도들의 치우친 생각을 하나 더 언급하자면 능력 있는 지도자라면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뢰할 만한 지도자 상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절대로 위대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자신의 그런 약점과 약함, 특히 자신이 당한 고난과 역경을 드러내요.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유를 11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어떤 위로나 동정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에게 이 약함은 무엇이었기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까지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삶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약함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함으로 온전해졌고 그의 약함으로 강해졌고 그의 약함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건강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셨습니까?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것은 실망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사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의 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도약하게 만들고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약함이 유익이 된다면 약함을 한번 감당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물론 굳이 돈 주고 약함을 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함이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객으로, 원하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올 때 적어도 내 삶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사라도 하고 내 마음에서 쫓아낼 stranger, 낯선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의 손님으로 환영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약함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은 한 레이어, 한층 더 들어갑니다. 자신이 약할 때 주의 능력, 주의 강함이 머물게 될 뿐 아니라 그의 약함이 남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인데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비록 자신은 약하지만 그의 약함을 통해 그가 당한 수치, 그가 당한 어려움,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당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영적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왜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임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안 된 부분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강함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을 앓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상태가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자리임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살리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강함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